마지막 예배입니다. 요즘에 마지막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그리스도. 오늘 말씀 제목은 내일을 위한 그릇 준비입니다. 여러분 안현수라는 쇼트트랙 선수 아십니까? 여자분들은 거의 모를 겁니다. 안현수를 알면은 스포츠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들이겠죠. 아세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러시아에 귀화하신 것까지 아시네. 이 안현수 선수가 이제 지금 28살인데, 쇼트트랙 선수로서는, 한물 간 정도가 아니라 퇴물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거의 지금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 선수들이 줄을 이루는데, 28살인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부동의 국가대표였어요. 그 선수가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래요. 세계적으로. 그 정도로 유명합니다. 2006년에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3개를 따고 동메달을 하나 딴 사람. 우리나라 역사상 그렇게 딴 사람이 없어요. 양궁에서 여자들은 좀 있었지만 다른 종목에서는 이렇게 딴 적이 없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선수권이라든가 월드컵 이런 경기는 거의 휩쓸다시피 수년 동안 그의 적수가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정상의 자리에 있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상을 당하면서 대표팀에서 탈락하는 그런 일이 왔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결국은 처질 수밖에 없는 실이 아니겠습니까? 냉정하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협회 비리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는 바람에 큰 상처를 받고 자기는 계속해서 하고 싶고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로 귀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꿔가지고 빅토르 안 이런 선수로 바꿨죠. 세계적인 선수였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고 러시아에서도 그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막 전폭적인 그야말로 완전한 지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요. 한 번 떨어졌던 그 감이 안 올라오고 부상해서 계속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여자 선수들과 해도 질 정도로 그러면 이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이제 그 인터뷰한 기사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좌절의 시간을 보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결국 여태까지 쌓았던 명성들은 다 헛된 것이 되지 않느냐. 내가 나라까지 버리고 귀화를 했는데 그래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한 바퀴만 돌아도 숨이 찰 정도였는데 결국은 이제 러시아 팀에서 1위를 달리고 또 국가대표로 발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제 컨디션이 올라왔냐면 지금 2012년, 2013년 월드컵 세계 경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금메달을 3개를 땄어요. 벌써 동메달을 하나 따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한국의 빙상연맹에서 지금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쇼트트랙 남자 경기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안현수가 컨디션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휩쓸었거든요. 근데 안현수가 올라오면서 이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치 올림픽이 남아있는데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협회에서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자는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도 준비하고 노력을 하면 성공합니다. 하물며 복음 가진 우리가 준비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문을 여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가 준비하는 자의 내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세계를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많은 시간,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 모든 것을 투자했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손에 책을 놓지 않습니다. 거의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아예 아이와 함께 책을 가지고 잠에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성경과 책에 대한 교육이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책을 많이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책 속에서는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많은 지혜의 글들이 있습니다. 많은 현장을 안 가보고도 가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책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책 속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길을 다니면서 어디를 다녀도
책 대신에 뭐예요? 스마트폰. 그렇죠? 스마트폰에 그 안에서 책을 읽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정보를 읽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거의 보면 게임. 그렇죠? 거의 보면은 게임 속에 빠져가지고 아니면 어른들 보면 연속극.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 연속극 보는 어르신들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차이입니까? 이게 굉장한 차이가 나요. 제가 그전에 일본에 한 2번인가를 가봤는데 일본의 지하철을 타봤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뭔가를 다 봐요. 전부 책을 봅니다. 그런데 만화책을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것도 책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전에 직장생활할 때 수원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요. 그때만 해도요. 사람들 책 많이 보고 신문들을 많이 봤어요. 지금 그런 것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직 스마트폰.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복음 주신 나라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봐도요.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어머니 교육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요. 경제 교육에 대해서 완벽하게 시킵니다. 저축하는 습관, 통장을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가지고요. 아이들에게 통장을 건네주고 거기에다가 일정한 액을 저축할 수 있는 그 습관들을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게 만듭니다. 세계에서는요. 유대인들을 수전노 이상으로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했던 경제가 그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고 1948년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들어가서 다시 회복할 때 로비로 쓴 자금들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없는 나라인데도요. 그 민족이 있는데도요. 얼마나 많은 경제들이 갖고 있었냐면요. 그것 가지고 모든 나라를 로비할 정도로 그 정도 경제가 완벽히 준비된 나라였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했답니다. 수전노. 이스라엘처럼 짠 사람들이 없다. 근데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쓸 때는요, 아낌없이 다 내는 거예요. 하나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했다는 것이죠. 자녀와 함께 공부했어요.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요, 솔직히 시인해가지고 학교 가 선생님에게 알아갖고 와서 나랑 같이 공부하자. 이럴 정도로 자녀들 앞에서도 솔직했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2%밖에 안 되는 숫자가 인구 밀도 2% 전 세계 보면 세계를 장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노벨상, 경제, 정치 모든 분야를 정복한 민족이 유대인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부름을 해도요 그냥 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계획적인 심부름을 시켜요. 거기에 교육의 의미를 담고 심부름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심부름 잘하다가 성공한 사람에 들어갔어요. 심부름만 잘해도.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심부름해도 안 가요. 아예 부모들이 안 시키지 않습니까? 네, 안 시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심부름 얼마나 시켰는지 몰라요. 심지어 막걸리 심부름까지 시켰는데요. 네, 막걸리 심부름 갔다 오다가 한 모금씩 먹고 그랬지만은 심부름 교육이 굉장히 큰 그릇입니다. 이웃집 어른에게 뭘 갖다 줘라, 무슨 내용을 전하라 이러면서요 교육이 다 되는 거예요. 어른들 앞에서 공손히 대하는 태도, 예절 이런 것들, 말씨 거기서 다 배우는 거거든요. 이런 요즘에는 그런 교육을 배울 데가 없어요. 학교 교육도 이미 그런 쪽에서 이미 스톱이 돼버렸고요. 학원에서도 그런 거 안 가르칩니다. 오직 주입식 교육만 시키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그들은요 반드시 위인 얘기를 하루에 한 명씩 해줍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잠이 듭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이게 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위인 얘기를 하면 잠자면서 분명히 꿈속에도 많이 나와요. 때로는 자기가 그런 위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그런 꿈을 안고 자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아이들 공부해라 하면서 부모님들은 뭐합니까? 텔레비 보고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같이 공부해야 돼요. 부모들이요. 같이 아이들하고 호흡해야 됩니다. 유대인 교육이 바로 그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하는 민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가는 곳마다 그들이 모일 수 있는 회당까지도 준비되어 있어요. 유대 민족이 회당까지.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완전히 망하고 난 후에도 회당들은 다 남아 있었어요.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일 수 있는 조직들을 계속 만들어가다 보니까 그 중에 가장 핵심 모임이 우리가 늘 말하는 프리메이션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그 조직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뜻을 같이 하면 다 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대부분이 프리메이션 멤버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람까지도 세계 인재까지도 다 장악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미국만 한번 보십시오. 인재들이 미국으로 다 몰려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대학 공부를. 그래서 아이들이 1년을 지나면서 공부가 뛰어나게 잘하는 아이들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 그들의 학업과 생활, 심지어 법률 문제까지 다 책임지겠다고 말을 합니다.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해라. 우리가 다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약속해라. 졸업하고 우리 회사에 들어와라. 우리 단체에 들어와라. 다른 게 없습니다. 그 배우를 완벽하게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뺏길 수밖에 없죠. 인재들을. 미국이 그냥 미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도 그렇게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거의 이단 단체들이 그렇게 해요. 통일교가 그런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통일교를 지금 건들 수가 없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 있으면 통일교는요, 자기의 통일교라는 것까지 숨기고 나타나지도 않고 도와줍니다. 이 아이가 완벽히 성공하고 난 후에 그 후에 나타나요. 여러분, 그럼 그 아이가 어디 가겠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줬던 그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통일교 인사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지금 우리나라의 요직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막강한 자금력이 있죠. 인재들이 있죠.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눈을 돌려야 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먼저 돼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도 놓고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하나같이 미래를 준비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셉은요, 애굽을 살릴 만큼 준비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 연약한 요셉이 어려서부터 준비가 되어서 결국은 애굽 땅을 정복하고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를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증인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은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 나라의 전쟁이 그쳤더라 할 정도로 재앙과 저주 모든 것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친 거예요. 그 정도로 준비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알지 않습니까? 역시 모세는요, 80년을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낼 만큼, 최고의 나라를 만들 만큼 응답을 받는 왕이 된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어려서 목동 시절부터 그의 기능과 믿음이 준비가 돼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준비 시절이 어렸을 때라는 거예요. 그 준비를 우리 후대들에게 시켜야 되고 우리 자신도 늦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합니까? 바로 2013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2013년을 준비하면 미래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도 어려움에서 민족을 끌어낼 만큼 준비된 자들이었고요. 이사야도 아무리 멸망을 당할지라도 내일을 준비하니까 모든 미래가 사실은요, 준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 6장 13절에 그릇턱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준비된 자, 남겨둔 자, 흩어진 자들. 흩어진 자들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전 세계에 흩어지고 난 후에 2000년 만에, 이건 기적 아니겠습니까? 2000년 만에 모였어요. 그렇죠. 2000년, 그건 기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적이라고 말해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진 민족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왔던 그대로 흩어진 자들이 열방에서 모여온다. 그 말이 성취돼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준비를 가장 잘한 인물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한 시대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부터 하나님을 준비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가 않겠습니까? 불신자 시절부터 하나님은 바울을 완벽히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랍과 이스라엘의 6.1 전쟁을 합니다. 1억 명이 넘는 아랍인들이 불과 몇 천만 되는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은 것입니다. 게임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영국이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점령하고 있을 때입니다. 영국이 물러나기만 기다린 것이 아랍인들이었어요. 물러나자마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구나 그랬어요. 금방 끝날 전쟁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부분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만 됐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6일 만에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전 세계가 경악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했지만 그들은 준비한 자였어요. 오직 하나님만 붙든 자였어요. 그러고 말미암아 6일 만에 전쟁이 끝나버리고 이스라엘은 굳건한 민족을 이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불가사의한 일들이 6일 전쟁 동안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 병사 중에 한 명이 전쟁을 하다가 낙오가 됐다는 거예요. 낙오가 돼서 이제 그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개를 하나 넘어가는데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몰려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바로 아랍 군대들이 3,000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냥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들켜버렸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일제히 그 순간에 총을 다 내려놓고 백기를 들고 그 앞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근데 역사는 말하고 있어요. 사실이거든요. 3,000명이 넘는 숫자가 그 이스라엘 병사 한 명에게 백기를 들고 투항을 한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어떻게 한 명 앞에 수천 명이 항복을 하고 돌아올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아랍 군인들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물어본 거예요. 야, 어떻게 해서 니들이 3,000명이 넘는 군인들이 한 명한테 이렇게 항복하고 돌아왔냐? 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전쟁을 하고 지금 이동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군인을 봤는데 그 배후에 우리가 뒤를 봤더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천사들이라고 말했대요. 천사들이 무기를 가지고 자기들을 겨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 보면 웃을 얘기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기록된 얘기입니다, 이거는. 불신자까지도 한 얘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기들이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손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더래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여러분, 역사는 말합니다. 성경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가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준비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고통을 지금도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 날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어려움을 당하죠, 지금도요. 하나님이 계속 건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 이스라엘의 많은 제사장들도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준비가 무엇 때문에 준비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6.1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런 우리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이, 이스라엘 유학생들은 전부 짐을 싸더래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냐. 전부 자기 나라로 돌아가더래요. 근데 그 미국 대학에 있는 유학생들 중에 아랍인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짐을 다 싸더래요. 그래서 니들도 전쟁하러 가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강제로 우리를 모집해갖고 전쟁터로 끌고 갈 것 같아서 도망가려고 짐을 싼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틀립니까? 뭐가 틀리겠습니까? 제발 말씀드렸죠. 중국과 일본 학생들도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센카쿠 열도에서 지금 영토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후에 중국 학생들은요, 중국 청년들은 군대 자원 입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대요. 근데 일본은 서로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이상하죠. 세월이 많이 가서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민족성도 나오겠지만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느냐. 이 준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자의 내일은 결국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보장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준비할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준비해야 돼요. 나 자신을 살릴 준비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준비가 사실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에 대한 정체성에서 우리는 늘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됐던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모든 시작과 출발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고 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돈 하는 것이 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준비가 안 되면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세상 것을 싼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 어떤 문제가 고 말세 지말이 일어나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준비가 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영적 군사로 준비해야 돼.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불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싸움이다. 그래서 뭘 준비해야 돼? 군사는 힘을 가지면 돼요. 힘을 준비해야 됩니다. 힘을. 그리고 우리를 경계하는 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경계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대로 경계하면 돼요. 말씀 붙잡고 말씀에 빗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경계하면 되는 거예요. 금요철학 때도 말씀드렸지만 암스트롱이라는 세계적인 사이클 선수가 약물 사건으로 이번에 선수 자격이 영원히 박탈돼 버렸어요. 사이클계에서는요 독보적입니다. 따라올 자가 없었어요. 암 수술 후에까지도 금메달을 따가지고. 근데요 약물 복용한 흔적이 발견돼가지고 얼마 안 됐습니다. 영구 제명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법대로 안 되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싸움하는 것도 법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의 경기도요 법적인 경기를 해야 돼요. 언약대로 언약 붙잡고 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언약 붙잡고 경기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랬어요. 믿음에 경주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야? 믿음을 나는 지켰다. 다 끝내놓고 믿음까지 지켰고 이제는 의의 면류관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농부하는 자의 심정으로 준비하라 했어요. 농부하는 자는 뭐 하면 됩니까? 씨를 뿌리고 가꾸고 기다려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뿌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열매를 먼저 얻을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우리 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약속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마가다락방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줄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미래를 볼 것이다 그랬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니까 힘을 주시니까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우리는 안 좋은 환경이 왔다 할지라도 내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일 나를 하나님이 불러간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준비해야 돼요. 내일 지구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내일이 승리하는 성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기능과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7 렘넌트들이 준비한 것이 이겁니다. 기능과 믿음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준비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분명히 온다 그랬어요. 그런 때가 이미 왔고 더 심한 때가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세가 되니까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직 자기 욕심에 따라서 간다 그랬어요. 복음도 안 보이고 교회도 안 보이고 불신자가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까지 도왔다는 것입니다. 오직 돈만 사랑하고 세상만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고 내 육신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시대가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보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유일한 응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요즘 학교 교육이 끊어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인성교육이 이미 끊어져 버렸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버리면요, 거기에서 모든 규모도 생기는 것이고, 그렇죠. 아이들의 기본 상식도 생기고, 도덕적인 의식도 생기는 것이고, 모든 것이 준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키우는 아이들은 세상을 정복하는 아이들로 다 자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7 랩너트를 우리가 모델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살릴 복음을 완전히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전도와 세계복음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전도는 뭐라고 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도는 가장 쉬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한 자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가장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재림주를 두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고 안 얻고는 내가 할 일이고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말 준비 중에 준비, 축복 중에 축복을 이루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그릇이 갱신되어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그릇이면 바꿔야 됩니다. 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릇 양만큼 담기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폭이 작아버리면 담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창 부어주고 싶어도 그릇이 작으면 어떻게 부어주겠습니까? 그릇을 넓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육신 문제 때문에 질병에 노출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길밖에 없어. 내 그릇을 넓히는 수밖에 없어. 나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큰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그릇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했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 여러분, 아이들 밥 먹일 때 고생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 안 먹으려고 입을 조금 벌려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조금밖에 줄 수밖에 없어요. 입을 크게 벌리면 더 많이 주고 싶고 그래요.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이 큰 것을 주어줍니다. 시편 81편 그 후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벌리더래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13년들은 입을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크게 하시고, 기도도 크게 하시고, 모든 것을 크게.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에 붙잡혔다는 것은 허황된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모든 것을 바꿔야 돼요. 스케일도 바꿔야 되고, 그릇도 갱신해버려야 되고, 잘못된 그릇이면 치워버리고, 새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릇 준비가 되었어요. 여러분, 기적도 준비하지만 그릇이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알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분량을 한번 보십시오. 가데스 바냐 앞에서 고백하는 그들을 한번 보십시오. 열 정탐꾼들의 고백과 그들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요. 믿음의 고백과 내가 실제로 본 고백은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현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니까 큰일 났어요.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열 정탐꾼이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린 죽었다. 죽었다. 들어갈 수가 없다. 한마디로 그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전체가 불신앙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불신앙의 말은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한 사람이 불신앙하면 이 불신앙은요, 전체까지 금방 퍼져버리는 거예요. 불신앙은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믿음의 말은 퍼지는 속도가 너무너무 느려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습성을 알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여리고성을 돌 때 입 딱 다물고 셔터를 마우스하고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여러분, 돌다 한 사람이 불신앙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거 말도 안 돼.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그냥 돌을 했는데 돌다가 위에서 돌 던지면 어떻게 할 거냐? 뜨거운 물 갖다 부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하냐? 금방 전염돼. 맞아. 우리보다 싸우라면 몰라도 아니 돌을 해. 돌다가 돌에 맞으면 죽잖아. 그 말이 금방 전염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습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록 2세대지만 그 피는 속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고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여러분, 불신앙의 말은 절대로 우리는 빼내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 앞섰어요. 그들은요, 출애굽할 때부터 10기적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기적을 봐버린 거예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신 것을 보고 왔어요. 가나안 땅에 말씀대로 들어왔습니다. 보니까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성취대로 자기들이 이제 들어올 땅을 먼저 와서 본 겁니다. 그대로 보고한 거예요. 다른 거 다 놔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그 믿음의 보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포럼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을 주시더라.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려울 때 이렇게 붙잡았더니 말씀 성취의 축복을 받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되었고 뭐라고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냥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라 그런 게 아닙니다. 45년 전에 딱 하면서 쭉 얘기하죠. 그때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언약을 딱 내는 겁니다. 증인 문서입니다, 여러분. 증인 문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증인 문서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그 문서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디 7 현장에 문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가슴판에 우리는 새겼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잡았어요. 반드시 주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여러분, 2013년에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예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우리에게 7 현장을 말씀하셨는데 언약대로 주옵소서. 2013년 내에 주옵소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85세 된 노인 갈렙이 탁 내놓은 거예요. 대단한 장면 아니죠? 여러분, 그걸 영화로 제작하면 대단할 겁니다. 언약 모르는 사람이 그걸 제작하면 또 엉뚱한 방향으로 해버리겠죠. 진짜 언약을 아는 사람이 이 영화를 만들면 대단할 거예요. 45년 전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멋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아니, 노인인데 85세인데 어떻게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가 지금도 똑같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가장 핵심 포인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요, 그렇게 겁쟁이 베드로가 하나님 주신 힘이 회복돼 버리니까 미문의 안진뱅이 앞에 가서, 그 미문이 어떤 장소입니까? 잘못하면 죽어요. 거기서 뭐라 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분량이 커져버린 거예요. 다 요만한 종지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섰버린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그릇도 준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리고 생각이 작으면요, 거기에 맞는 응답밖에 안 와요. 생각이 바로 응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이 마음을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거기에 맞는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요, 인격적인 그릇도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자질을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꾸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게 뭡니까? 언약도 희미하지만 이 자질 문제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살면서요, 따라가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부분들을 준비해야 돼요. 완전한 복음을 받고 우리가 이런 인격까지 준비가 돼버리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격 하나만 올바로도요, 세상 사람들이 다시 봐요. 완전한 최고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격이 금이 가버렸다, 인격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복음까지 기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인격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자들이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인격이 준비가 안 돼버리면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린요, 더 중요한 우리 교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그릇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완벽한 시스템들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건데 그릇이 준비 안 됐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학교 모든 렘넌트 기관, 모든 우리 남녀 전도회, 찬양대, 모든 분야들이 다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산업선교도 이제 시작할 겁니다.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붙여줄 건데. 그렇죠.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붙여줄 거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옵니다. 부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렘넌트도 오고, 엘리트도 오고, 지식인도 오고. 그렇죠. 운동선수, 연예인들 다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돼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육신적으로 질병 든 사람, 다 와야 돼요. 심지어 노숙자도 와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올 때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려서 사람을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사람들을 봐야 돼요. 새가족에서만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닙니다. 교육자만 사람들을 안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요, 요즘 며칠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봤고요. 또 미래가 보여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1년 이상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여기저기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제 내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전도 현장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요, 직장 생활을 수동한 사람도 있어요. 난 본격적으로 목사님 이제 일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한 내용들이 그대로 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저는 너무나 기대가 돼요. 기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보일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표를 내놓은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그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주실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 개인의 그릇과 교회의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 그곳에 우리 담아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일곱 현장 전체를 살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폭을 넓혀야 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를 집사람하고, 예배를 내가 강단 메시지를 한 번만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 제가 항상 갈등되는 게 그거예요. 한 번만 내가 뭘 잘났다고 메시지를 2번이나 준비해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모든 교단의 목사님들 설교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2번 하는 분들이 없어요. 유 목사님 외에는 2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번만 준비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잘할 텐데.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 준비라는,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부분을 보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준비구나. 처음 왔을 때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고등부 예배였다는 걸 제가 알았잖아요. 근데 저는 성인 예배를 준비했고,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거라고. 제가 비로소 오늘 아침에 깨달아진 거예요. 2번 메시지를 해야 될 이유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한 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릇 준비하라고. 그렇구나. 제가 1년 4개월 이상을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2번을 하게 한 이유를 이제서야 제가 발견한 겁니다. 이제서야 발견했어요. 이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제가. 하면서도 몰랐다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이제 알았어요. 2번 준비해야 될 이유. 여러분, 왜 2번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준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구나. 전 그거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실제적으로 준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준비하고, 그렇죠. 내 자신을 준비하고 교회를 준비하고, 그럼 내 자신이 제자가 돼야 돼요. 내 자신이 제자가 될 때 하나님 제자를 또 붙여줍니다. 정말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를 못한 결과, 그건 비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성공한 민족이 아닙니다. 겉으로 봤을 때 성공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해요. 그들의 고난은 7번에 걸쳐 큰 재앙으로 임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같이 고통당하는 민족이 없었습니다.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아스르로 계속 늘 블레셋의 공격을 당했고,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의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이 준비 못한 결과 많이 늦어져 버렸어요. 쇄국 정책이라는 걸 펴가지고요, 문으로 개방하지 않았어요. 일본은 조금 열은 것밖에 없는데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어버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고, 지금 우리나라가 글로벌의 모든 문을 열어버렸어요. 언약 안에서 복음 가진 민족이 열어버리니까 하나님 모든 응답을 줘버립니다.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에 제가 경제신문을 자주 보거든요. 어저께도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계 STX에서 1조 5천억짜리 배를 2개를 수주를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3조 원짜리. 우리나라 배들이 그 정도입니다. 세계에서 따라올 수 없을 정도 기술이 갖췄어요. 그래서 석유 시추선이라는 거 간단히 말하면 그것도 하나 만드는데 1조 2조가 됩니다. 거의 우리나라가 독식합니다, 지금. 대단해요. 제가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동차도 세계 최고 될 날이 금방 올 것이다. 여러분,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것들이 세계 최고가 돼버렸어요. 그럴지 모른다고 일본이 최고라고 했던 분야를 한국이 다 뛰어넘어 버렸어요. 사실은 일본 사람의 근간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뛰어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요, 이때를 위해서 준비한 나라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보여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해요. 한국을 통해서 세계복음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스라엘과 같이 고통과 문제, 재앙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한 민족입니다. 결국은 복음받은 민족이 돼버렸고, 전 세계 선교사를 최고 많이 파송한 나라가 돼버렸고, 최고의 부흥의 기적을, 역사를 일으킨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쓰식으로 작정하고 세운 민족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온 우리 바울은요, 디모데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후대를 또 준비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채우시기에 필요한 그릇을 그래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채우시려고 하는데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채우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고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권을 준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시대적인 학문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야 되니까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세계를 살릴 실력을 준비하게 만들었어요. 그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자로, 그 준비된 만큼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고통이 와도 괜찮습니다. 고통이 와도 괜찮아요. 내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동과 운동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노동은요, 고생이라 생각해버리니까 노동이 돼버립니다. 그것을요,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운동이라고 내가 즐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요, 노동이 아닙니다. 노동은요, 육신이 어려움이 당하고 나중에 모든 기관까지 문제가 와버려요. 그것을 운동으로 바꿔버리면요, 더 건강한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차이입니다. 생각을 그래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고생이 와도 고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하나님 사인. 경제가 안 되면 경제를 준비하라는 사인. 건강이 안 되면 건강을 준비하라는 사인. 모든 것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면 됩니다. 은혜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시고, 내일을 준비하여 그 내일을 정복하는 우리 모든 성함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2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자의 내일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알았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준비되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준비되어 한 시대 세계화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준비된 교회, 준비된 개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